어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살펴봤고요. 오늘은 로마서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는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 요약하자면은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생활 방식이 있고 성령의 감동을 따르는 생활 방식이 있는데 이것이 천지 차이라는 것을 살폈었습니다. 이것이 한 사람의 영혼에 영원한 운명을 가른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읽은 로마서의 오늘 본문의 바로 앞의 내용, 그리고 오늘 본문의 앞부분의 내용이 똑같은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이어져 나오는 오늘 내용의 중요한 부분은 그처럼 성령의 감동으로 인도함 받아서 사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힘주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특징들이 있습니다. 자, 그것을 요약하자면 첫째로 무서워하는 종의 영에서 벗어납니다. 두 번째로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과 친밀성을 가진다는 말씀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되는 놀라운 신분을 가진다고 말씀합니다. 이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벗어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곧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사는 사람입니다. 자, 그 반대 개념은 어제 살펴본 것처럼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 사람의 특징은 오늘 말씀으로 보면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가진 사람입니다.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자, 이것을 어제 표현을 풀어서 말하자면은 율법주의자의 심리를 가집니다. 자, 율법주의자는 오늘 말씀하고 이렇게 연결지면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 왜냐면은 항상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은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다는 생각에 지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옳기는 하지만은 이것에 지배되고 얽매인 심리 상태는 율법주의자의 심리 상태입니다. 그래서 무슨 잘못을 하나하나 낱낱이 저질렀을 때 당장 하나님께서 낯을 돌리시고 나를 외면해 버린다고까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가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이것이 무서워하는 종의 영입니다. 다시 거듭 말씀드릴 때 이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이런 심리적 현상은 왜 나타납니까? 내가 확실히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 딸이다 라고 하는 것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못 이기는 그런 상태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의식이 약하기도 하고 온전하지도 못해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다 함께 나눈 다음에 가져야 될 결론은 무엇입니까? 율법주의자적 심리를 벗어나서 내가 하나님 자녀됨이라고 하는 이 흔들림 없고 변함없는 의식을 굳세게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가 부모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뭘 좀 잘못했다고 그래서 부모님이 그 순간 나를 미워할 수는 있지만 당장 부자재간을 끊어버리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 녀석아 왜 그랬느냐, 다음에는 그러지 말아라, 어서 밥이나 먹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지 부자재간의 정을 끊어버리자 이렇게까지 말씀 안 하십니다. 그러므로 자녀됨의 신분은 확실합니다. 혈연관계를 부인한다고 홧김에 말한다고 해서 부인이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신자의 자녀됨의 관계가 이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자녀됨의 신분을 하나님과 내가 가졌으면 영원토록 자녀됨의 신분을 가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만일 본인이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자녀됨의 이 신분은 변치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자, 이 종은 다른 말로 하면 노예죠. 자, 루터가 인간론에 대해서, 루터는 사람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한 사람 아닙니까? 신학 자체가 사람에 대한 연구요, 또 하나님에 대한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루터의 이 인간론을 루터의 특유의 표현대로 바꾸자면 노예의지론입니다. 노예의지론. 자, 우리가 의지의 자유가 있다고 하고 자유의지를 가졌다고 이렇게 종종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루터의 익숙한 표현으로 하자면은 노예의 의지를 가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표현 방법이 다른데 살펴보니까 내용은 같습니다.
자, 루터의 표현으로 하자면 이제 노예의지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사람의 의지에 자유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인간의 의지는 오직 노예 상태로만 머물러 있다 이런 주장입니다. 루터의 표현이요. 그래서 그것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마귀의 노예 상태로 머물러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노예 상태로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노예로 머물러 있습니다. 즉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노예로 결박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마귀에게 결박되어 있거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결박되어 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제 나눈 거하고 똑같습니다. 표현만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육신의 소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님의 감동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라고 어제 갈라디아서 말씀했고요. 오늘 로마서 말씀도 그겁니다. 그러니까 루터의 말로 바꾸면은 이것이 루터의 노예 의지론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뭐라고 말하냐면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결박되어서 사로잡혀서 살 때에 그때야 참 자유가 온다 이런 주장입니다. 이것이 바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끌고 간 종교개혁 사상 중에 하나의 큰 줄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돼서 그 종이 된 자유로 살아간다 이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첫 번째 상태를 뒤집어서 표현하자면 이제 양자의 영을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상태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아빠라고 부르는 친밀한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인간의 어떤 부자 관계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그 집 아들이 그 집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런 조건도 없습니다. 그냥 아들이니까 들어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조건이 있다고 해본다면 수능 시험을 몇 점 받아야 한다든지 이 아들이 나쁜 아들이면 안 되고 반드시 착한 아들이어야 된다든지 돈을 얼마 이상 벌어야 된다든지 하는 이런 조건을 걸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가 아들이면 단번에 그의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반대로 옆집 아들이라면 결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마음대로. 그 옆집 아들이 수능 점수가 아무리 높아도 그가 동네 소문나게 착해도 아무리 그가 잘나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도 그 아버지의 집에 마음대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무엇입니까? 아무리 잘났어도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가 이제 전에는 너희가 자녀가 아니더니 이제는 자녀가 되었도다. 이 호세아 말씀처럼 이제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친밀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내용에서 말한 두려워하는 종의 영과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달리 말해서 이렇게 옥조이고 두려워하고 있는 율법주의자의 심리 상태하고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구원의 확신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의식이 내가 확고하다면 그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이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어쩐지 이 의식이 흐릿하다면 나의 구원의 확신은 흐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확고한 하나님의 자녀됨의 의식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거리낌 없이 부르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다루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됨이 가져오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면은 당연히 그는 상속자가 됩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그 유산, 천국을 상속물로서 우리가 받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표현으로 하자면 당연히 아버지의 것은 곧 자녀의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나라를 우리에게 그대로 물려주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자, 아버지가 자식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내 것은 다 네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원리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뭐라고 덧붙이시냐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우리 옛날 성경에는 후사라는 말을 썼는데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자,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너무나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분이 그리스도와 동격으로 이렇게 올려주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나 놀랍습니다. 우리가 미처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지위가 그리스도의 지위로 올려져서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하라, 이 얘기입니다. 엄청난 지위임을 새겨볼수록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을 상속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천지 차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기 있는 저와 더불어서 우리 모든 교우들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을 상속하는, 내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지위로 나의 신분이 올려져 있음을 깨달아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또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인데요. 자, 이 단서도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뭐라고 붙였습니까?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이제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우리가 받을 것이 뭡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주님께서 너희들이 이 땅에서 버린 것을 100배나 받되 고난을 함께 겸하여 받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여기 원어 성경에서는 만일 그렇다면 이런 말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그것이 약간 흐릿하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어에는 앞에 있는 내용,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공동으로 상속한다, 이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얘기하고 나서 바로 만일 그럴진데 우리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사람이 아니란 것을 다시 한번 함께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즉, 우리는 율법주의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은 고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됨의 신분이 곧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의 자녀들도 거리낌 없이 아빠 앞에, 아버지 앞에 나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신분이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상속자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천국의 공동상속자라고 하는 우리의 이처럼 영광스러운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